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기 1과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4장 46절에서 54절, 5장 1절에서 16절, 마가복음 3장 22, 23절,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를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 31절.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읽어보라. 예수님은 가나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가?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 그분의 신성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낸 사건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립니다. 그 당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에서 불명예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고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신 후 그 물을 연 회장에게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물은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고 연 회장은 이 포도주가 매우 좋은 것임을 칭찬합니다. 이로 인해 혼인잔치가 무사히 이어질 수 있었죠.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한 사건이었는데요. 또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시작이었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적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주셨으며 이는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또한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일상적인 피로도 채우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가나에서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표적이었고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그분의 사역이 단순히 인간적인 도움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임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 특별히 영적 풍요를 누리게 됨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왜 혼인잔치 기적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로 행하신 기적을 묘사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다시 언급되는데 이 특별히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예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라고 명시적으로 언급됨으로써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과 이번 두 번째 기적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은 첫 번째 기적과 연관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기적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표적이었다면 이번 기적은
예수님께서 생명과 치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더욱 명백히 나타낸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죠. 두 번째 기적에서도 믿음의 주제가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찾아오고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직접 기적을 목격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이번 기적에서는 왕의 신하가 기적을 직접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믿음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을 의미하는데요.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두 번째 기적에서는 그분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첫 번째 기적이 다시 언급된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이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셨고 두 번째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리를 초월하여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믿음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기적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치유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영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그곳 사람들은 분명히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물가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마비된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는지 물으셨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한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죠.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병을 고치기 위해 연못 근처에 있었고 분명 그들도 치유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에게 낫기를 원하냐?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병자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병, 죄도 고치고 영혼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특별히 중풍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과 낙담 속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그가 단순히 신체적 치유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원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즉,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육체적인 치유는 그냥 일시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특별히 죄의 회복을, 용서를 목표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이 질문을 했냐면 그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낫기를 원하냐? 라는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이끌어내고자 하셨습니다. 병자는 즉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며 간절함을 드러냈죠. 그게 5장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가 단순히 물질적 치유를 넘어 예수님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질문의 이유였고요. 세 번째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시죠. 그가 진정으로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치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의 결단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치유는 믿음과 결단이 함께 동반될 때 그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병자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그가 진정으로 치유를 원하며 믿음을 갖도록 이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육체적, 정서적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굳은 마음.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예수께서 눈앞에서 행하신 기적과 그분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놀랍도록 굳은 마음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문제 삼았고 치유받은 사람에게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려는 마음만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규례에 너무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외형적인 규칙을 지키기에 집중했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지 못한 채 형식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나 전통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사랑과 자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규칙을 지키는 거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적도 깨닫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분을 박해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나 선입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그분의 은혜와 기적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의 사역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상태를 보시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병자는 38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문제들 속에 예수님께로만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 우리의 영적, 육체적, 정서적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의 사건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그분의 회복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참된 사역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명백하게 주어진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 구절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럼 요한복음 9장,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12장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본문을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분명한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고한 마음과 교만으로 인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가볼까요? 9장 1절에서 16절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인데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기적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선입견과 교만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집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마가복음 3장 22, 23절을 볼까요? 네,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힘으로 여겼던 사건이죠.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비난하며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분을 비방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9절 14절 내용은 뭘까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곧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례에 지나치게 얽매여 예수님의 자비로운 행동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을까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과 권력에 대한 집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그들의 권위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두 번째는 선입견과 전통에 대한 고집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과 율법 해석에 집착하여 새로운 교리나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안식일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해석만을 고수하며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이를 부정하거나 왜곡할 만큼 그들의 영혼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없을 때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영적인 교만과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보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올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것입니다.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주장.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로 박해를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분을 비난했고, 더욱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는 그 발언 때문에 그분을 더욱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규례를 매우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죠. 그들에게 안식일은 절대적인 규칙을 지키는 날이었고 어떤 형태의 일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말씀이 아니고요. 그들의 규정에 따르면 일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거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고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쳤죠.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쉼을 얻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행위는 안식일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규칙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발언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매우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조차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했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로 생각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했을 때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5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 무감각과 교만으로 인해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의 해석자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주의와 잘못된 율법 해석을 지적했고요. 참된 신앙과 사랑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하려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치유는 단순히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만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발언은 그들의 신학적 틀과 충돌했고 그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회복에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교만과 편견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참된 안식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방금 행하신 기적을 통해 강력하게 증거된 당신의 주장, 즉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47절까지 읽어보셔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박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데요. 자,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역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일하시는 존재임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독립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보여주며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21절부터 24절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자신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시며 자신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음을 분명히 하셨죠.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을 통해 영생 이르는 길을 명확히 제시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은 부활과 심판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부활과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고 심판하실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며 그분이 단순한 선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40절은 여러 증거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시는데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의 증거죠. 즉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사역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점에서 방금 전에 치유한 38년 된 병자의 기적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것임을 증거하는 강력한 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39절은요. 모세의 율법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장 41절에서 47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감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가 자신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의 기적, 하나님의 증언, 성경 예언들이 모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교만과 영적인 눈이 가려진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으로 눈 열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제1과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질문과 특히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들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연구 기대 많이 되시죠?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2과 신성의 증거들이란 제목으로 하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선한 물을 주셔서 갈증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조건이나 거래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필요하오니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이를 찾아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 자리를 살펴볼 때 여전히 부족하여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저에게도 은혜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잘못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데 나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바르게 믿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반대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모습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